저희 교회가 이제 아직 설립은 못했지만 첫 예배를 드린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금 모세오경을 지금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23년 첫 해 예배에 민수기서 2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 원단 메시지를 주셨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주고 이대로 성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놓치지를 말아야겠죠. 그래서 꼭 이 원단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한 해의 가슴 속에 그냥 말씀이 아닌 메시지로 계속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내가 말씀을 메시지로 계속 담아놓고 있으면 분명히 한 해에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지나서라도 알도록, 지나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취시키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책 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을 성경이라 얘기하냐? 여러 책 중에 구별됐기 때문에 성경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은 글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주신 말씀을 제가 희석시킬 이유는 없지만 좀 2부 예배 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주신 1강, 2강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포럼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에게 새해 첫 예배 때 오늘 말씀 제목이 길이 막힌 그때입니다. 자,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분량과 풍성함과 깊이는 시간표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는 개개인이 또 하나님을 다 믿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 안 되어졌다. 뭔가 잘 풀리지 않았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 한 해 그리고 오늘을 돌아봤을 때도 내게 풀리지 않은 문제는 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문제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이 막혔을 그때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보느냐, 그 문제를 보느냐, 그 현실을 보느냐가 내게요 응답으로 와질 거냐 아니면은 이게 나에게 재앙으로 와질 거냐의 큰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문이 막혔을 그때에, 길이 막혔을 그때에, 뭔가 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나는 그 응답과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이거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문이 열린 게 없이 문이 닫힌 그 상태인데 어제 말씀 받았지만 오늘도 그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24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어찌 보면 나의 집중이죠. 그러면 그 범위는 사실은 나의 삶이란 말이죠. 하지만 25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는 건 나의 삶이지만 25는 이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말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늘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내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상태가 그렇고 뭐 복음도 잘 모르겠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은 좀 더 복잡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올 한 해나 지난 한 해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말씀은 앞서 나가지만 나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시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25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그 축복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가시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평소에 친했던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육신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아담과 하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수준으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이 죽고 육신이 되어져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부터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 언약을 우리가 믿고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에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냐면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이 흐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흐름이 있지만 반대로요. 반드시 본인도 모르게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불신앙의 흐름이 계속 흘러와요. 그건 오늘 본문을 좀 본론을 나누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경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는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의 흐름, 첫 번째가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첫 언약,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첫 언약은 선악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육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다시 주신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좀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사의 흐름의 첫 번째죠.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사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흘러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루터 한 사람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았던 땅이 바로 유럽 땅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은 원래 아시아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 할 때 그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잘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은 선교하러 가는 길에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길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혔다라면 일반적으로는 뭐라 생각합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지금 사단이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드로아의 밤.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 깊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는 아시아로 가는 첫 관문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고, 아시아로 복음보다는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유럽 땅 전체가요, 복음으로 인해서 축복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의 한 나라는 이 복음 때문에 축복받았는지를 모르고 굉장히 교만한 얘기를 했죠.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영적인 흐름을 못 보니까, 왜 유럽이 축복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뭔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유럽이 자기들 나라가 축복받았다, 그래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유럽이 굉장히 강국이 많이 서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교회가요, 자꾸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위에 서게 되었어요. 이 성경도 누가 편집했냐?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이 성경에는 무호, 쉽게 말하면 실수한 게, 흠잡을 게 없다가 아니라 흠잡을 것도 있다. 잘못된 것도 있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요, 사람이 더 성경보다 교회 위에 가 있게 되어진 게, 그게 바로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우리 기독교 보고 자기들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요, 변질되어진 것과 우리는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하여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 수행으로.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이 교회가 돈 맛을 보는 바람에 그 헌금통에 이 돈이 들어가는 땡그당 그 소리에 지옥 가 있는 영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죄, 네가 지은 죄를 이거를 사죄할 수 있는 이거를 사면 네가 죄도 사함 받는다. 말 그대로 이 흐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운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유럽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우리가 새 땅을 찾자. 이래가지고 새 땅을 찾은 곳이 바로 미국이.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이 청교도인들이 인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인도로. 근데 그때는 뭐 항해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로 간다고 갔는데 그 인도로 도착한 땅이 인도인 줄 알고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는 성경 위에 선사하게 만들잖아요. 성경 위에. 이 미국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을 대적할 만한,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이 청교인들이 들어가서 정말 교회를 세웠고 정말 복음 없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의료를 세우면서 이 미국을 부흥시켰는데 지금 흐름이 또 똑같아졌죠.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는 우리가 선교대의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교회가 지붕이 구멍이 났는데요. 구멍을 수리할 돈이 없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럽에는 법적으로 이 오래된 건축물을 허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되지. 성도는 없지. 당연히 유지는 안 되지. 그러니까 팔려가는데 교회당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술집 이름이 뭡니까? 처치. 교회예요. 술집 이름이 교회라니까. 미국도 똑같은 지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한국으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요, 100여 년 역사 중에 전 세계에 지금도 이렇게 이례적인 사례가 없다 그러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개발도상국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제 그 단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지금 뭐 하나 하면요 무조건 탑10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지도를 펴고 보면 그 조만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자원도 하나 없는 그 땅에서 뭐만 하나 하면 탑10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가 뭐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민족보다 좀 똑똑하다, 뭐 부지런하다 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라면 한국에는 못 온다 그랬어요. 그만큼요 십자가가 많아서 재림 오다가 예수님이 찔린다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옛날에는 진짜 어두운 밤에 옥상이나 좀 높은 데서 보면요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다 서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마저도 십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까? 이 시대마다 항상 그랬지만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체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개인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비밀을 찾아서 성경대로 세계복음하자 하는 단체는 사실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세계복음화, 성경대로 하자라는 게 우리 다락방 단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지금 내가 된다 안 된다가 뭐 맞다 틀리다라도 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응답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도 세계복음화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거기에 내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번에 화요 집회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절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말씀이 다 끝나갈 무렵 조금 빨리 가겠다고 막 일어나서 후다다닥 이렇게 가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주신 말씀을 끝까지 기도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막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이러다 보면 주신 말씀 다 놓치게 되거든요. 단 1분이라도 주신 말씀 기도로 받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덕평에서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던 길에 옆으로 빠져가지고 샛길로 빠져가지고 좀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좀 빨리 가려고 그렇게 샛길 빠졌는데 길을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요. 덕평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보이는 어제 이상한 길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옆길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있었던 생각.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움직일 때 누구를 대동해서 같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를 좀 많이 이제 좀 훈련으로 이끌어 주실 그런 시간표 속에 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콜을 하셔가지고 어디를 움직이시면 저와 함께 움직이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 전날 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내가 직접 혼자 갔다 온다. 운전하면서 기도도 하고 나는 찬양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으로 보내려 한다. 그러시면서요 혼자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향을 조금 알거든요. 그렇지 않을 건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죠. 진짜 혼자 갔다 오시겠습니까? 같이 가도 괜찮은데 왜 혼자 가자려 하십니까? 한번 되짚어 물었죠. 근데 끝까지 이번에는 혼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출발하셨어요. 저는 갸우뚱 하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다음 스케줄이 덕평 RUTC 거기에서 스케줄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대중교통으로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 와가지고 지금 올라오라는 거야. 전화 받으면서 순간 아니 이럴 거면 어젯밤에 같이 가자 그러지.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도 왜 혼자 간다 하시다가 지금 올라가면 나는 이제 버스 타고도 그 안에 가가지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시간상으로도 교통상으로도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텐데 금방 아침에 오라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하셨지? 사실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요?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또 뭐 경제는 경제대로요. 여러 가지로 막 손해 보는 게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다른 교육자 한 명하고 같이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아울렛으로 오라고 이제 전화를 받고 거기 가려면 진짜 택시 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저는 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이렇게 앞쪽에 마리아 상을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마리아 상을 보는데 저 성격상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만한 성격이 안 돼요. 밥상 다 차려놔 줘도 겨우 복음이 나올까 말까 그런 성격인데 그 마리아 상을 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택시 운전을 잠깐 했었거든요. 진짜 길을 하나도 모르고 택시를 하니까 타는 사람마다 오히려 손님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그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였거든. 여기서는 좌회전, 여기서는 우회전, 여기선 진짜 길마다 교차로마다 얘기해 줘도 할 만큼 저는 길을 모르고 택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택시 기사분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택시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잠깐 해보니까 참 이게 보기보다 너무 힘든 직업이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이래 있으신 분이 힘들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힘든 거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래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안함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내가 다른 걸로 평안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택시를 이래 몰고 가다가 자기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택시 그 복음이 거의 다 전달되어질 무렵에 거의 도착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택시를 길 옆에 이래 세우고 이분이요. 영접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흐름 안에 있는 데는 나의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흐름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한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아버님이 그 가족과 5분을 앉아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 식구들과 5분을 앉아가지고 자녀와 5분을 앉아가 얘기할 수 없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자녀가 먼저 이렇게 흐름을 좀 인도를 받는 시간표 속에 이 아버님에게 있었던 문제를 통하여 이 아버님이 갈급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 자녀하고도 5분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과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이 복음을 좀 들어야겠다고 저를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뭐 이전부터 믿는 사람 같았어요. 상 펴놓고 이 70 정도 되신 내외분이
성경책 하나 각자 앞에 갖다 놓고 이건 완전히 뭐 다락방 내지 구역고 예배 분위기로 이미 준비가.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그 집을 방문했던 저는 성경책 안 가져가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저 완전 불신자였던 그분은 성경책 갖다 놓고. 이분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자녀는요, 참 40년을 넘게 살면서 자기와 5분도 대화를 안 했던 아버지가 이 복음을 받는 걸 보면서 질질 짜고, 그걸 또 몰래 녹음했네. 녹음해가지고 그 밑에 자녀가요, 녹음한 걸 듣고 당장 연락 와 하는 말이, 이게 내가 아는 아버지가 맞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진짜냐? 이런 일들이요, 흐름 안에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80을 넘게 사신 노모를 데리고 있는 한 분이 자기는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힘들다고 맨날 울고 맨날 뒤집어지고 이러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힘들어서 날마다 울고 자기는 날마다 이 현실에서 답을 못 찾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80평생을 자기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자기 노력으로 이만큼이라도 살게 오게 하신 그 믿음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자기 친정어머니가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말 속에 또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도, 자기 친정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게 영접된 거 맞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걸 내가 어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진짜 영접된 거는. 그래서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전자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 날 그걸 듣고 물었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요, 그 80을 넘게 나만 믿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왔던 분이 내 마음에 계시지. 이걸. 이분의 시간표상 뭐 하나님의 것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하겠죠. 영접 이후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속에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길이 막혔다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이 흐름 속에 있다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렘넌트를 부르셨다는 사실, 남은 자를 찾아서 세우셨다는 사실,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올 한 해에 말씀은 받고 예배로 시작하지만 지난 해나 올 한 해나 사실은 별 차이 없는 한 해를 또 보내게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본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을 할 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내가 다른 데서 나를 발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나라는 걸 알고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지금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 이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란 말이죠. 원단 메시지 1강 받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그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시간표, 즉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란 말이죠. 자, 오늘 길이 막혔어요. 이때 뭐 바라봐야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에서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에서는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었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잔머리 이빠이 돌리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 형제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에돔 족속은 사실 가족이고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제인 이 족속이 네 이 길을 갈 수 없어. 그런데도 네가 만약 이 길을 간다라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칼로 너를 칠지도 몰라. 지금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좀 차갑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자, 그 길 속에 가는 데는 여러분들이요, 가족도 누구도 여러분들의 도움 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저 문 밖에 지금 부모 형제가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면 사실요, 혈육이라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무슨 다른 마음으로 가지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돕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지금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짚으란 얘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까? 그 상황에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절대 불가능인 나에게 이제 25의 응답의 역사로 시작하실 시간표구나. 이거를 보고 가는 자와 아유 나는 그렇다. 뭐 날만 바뀌었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이걸 가지고 가는 자는 다르단 말이죠. 그 영적 상태가요 응답으로 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불신앙도요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걱정하면 그 일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보고 영적인 과학이라 얘기하는 거고 원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신앙의 열매가 온다니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도 아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라니까요. 앞서 마틴 루터가 잡았던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을요. 언제요? 문제 속에서. 문이 안 열린 그 상황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나쁠 때 뭔가 상황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가 복음이 사라지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 비밀을 놓쳐서 교회가 문 닫는 시기에 지금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요, 참 흐름이 희한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요, 또 이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이 해요. 앞에서도 뭐 어려움만 당하면은 우리가 누울 자리가 없고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냈냐. 홍해 앞에서 그랬죠. 먹을 거 없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노예였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 얘기를요 또 한다니까요. 오늘 20장 서론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여기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는 어떤 도움도요,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생겨.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현장이 변하고 그런 거 아예 바라지 마세요. 내가 복음 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밥이라도 사주겠지. 뭐 이런 거 아예 바라면 안 돼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시간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열 재앙인데 믿는 자에게는 열 기적을 일으켜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홍해 앞에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다니까요. 먹을 거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증거가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오늘 성경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목마르다라고 또 불신앙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먹게 하셨단 말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이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잊지 말라고 한 게, 그게 세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배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바탕으로 23년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3년에는 외면한다, 이 믿음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23년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다.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내 불신앙이 안 되는 거지. 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요, 참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때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그렇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 위에 응답을 쌓는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잊는다니까요. 자꾸 잊어서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구원시켜 주시고, 그때 역사하셨고, 그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성경 뒤에 보면 또 이걸 잃어버리고 불신앙하니까 이제는 불뱀한테 다 물리는 겁니다.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은 또 구원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려가요. 다 죽게 되었지만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참 불신앙이 짙은 걸 알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묶인 데서 빠져나오고 보면 그때 보이는 게 미래의 응답이 보입니다. 미래의 응답. 그래서 주신 것을 우리가요,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미래에 주실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시간표상 지금 교회 설립을 두고 좀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셔서 하실 일,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앞으로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후 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응답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가지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파수망대, 안테나. 자, 우리 교회가요,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 설립을 해야 된다라면 왜 설립을 해야 되냐? 교회 살찌우는 건 장사라고 말씀 주셨죠? 저는 교회 가지고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부흥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영적 부흥은 욕심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일할 제자들이 모여드는, 저는 제자의 모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 저는 많은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저는 제가 약한 사람이라 제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이 시대에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 렘넌트를 찾아 세우셨는지, 그 남은 자 렘넌트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그 흑암이 무너진 역사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교회, 그런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플랫폼. 저는 이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응답을 두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전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제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강요하지 않았고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라는 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려면 구역예배 같은 다락방이 아니라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예배를 왜 예배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지와 그거는 심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현장으로까지 그 말씀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취로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톱니바퀴라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성취되면 이게 맞물려 가야 역사예요, 그게. 이거를 맛보면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진다 그랬죠.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전달하냐가 아니에요.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 서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내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면은 이거 오늘 예배 좀 누가 서면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나의 CVDIP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2023년도에는요, 좀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로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이 막힌 그때에 지금까지 뭔가가 안 풀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 없고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요? 그 결과, 지금 결과의 문제예요. 근원을 잘 보셔야 돼요. 23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심지어는 안 되고 다친 것까지도 응답으로 와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붙들려지고 25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